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이제 증명하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남은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이 되시고 이 남은 미래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통해서 하실 믿음의 역사를 반드시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다른 것 말고 이 지역에 내가 영적 이 세계의 사랑관으로서 무엇을 감당해야 되느냐. 영적 세계의 여러분들은 지역 사령관이죠. 예수님께서 감난산에서 뭘 가장 먼저 말씀하셨냐. 또 이 말씀하실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안 해야 할 것이 뭐냐.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직전까지 제자들은 그 전에 본인들의 신앙 상태와 똑같이 살았거든요. 베드로는 본인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자기가 살던 곳으로 다시 돌아갔었죠. 우리가 뭘 하고 뭘 안 해야 되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안 해야 할 것을 아는 것이죠. 우리가 안 해야 할 것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개인적으로 묵상하면서 이렇게 봤을 때 안 해야 될 게 뭘까요? 안 해야 될 게 우리 성도님들이 올해 한 해를 쭉 살면서 체험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체험을 그냥 두지 말고 메시지로 만드셔야 되는데 우리가 절대 안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입장이에요. 끝났어요. 그리스도로 모든 게 끝났습니다. 이게 안 믿어지면 우리는 또 오늘 나로 삽니다. 나로.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큰 장벽을 넘어서라. 우리가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기 갈 때 반드시 봐야 될 장벽이 있죠. 그게 뭐냐? 이제 첫 번째 강대국의 능력이 있는데 지금도 이 강대국 때문에 재앙이 온다라는 것. 무슨 말이냐? 이 강대국에서 만드는 문화가 사실상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문화이기보다 사람 중심이고 흑암 문화 중심이고 물질과 육신 중심이고 성공과 명예 중심의 문화가 많죠. 이들이 이제 많이 사용하는 게 뭐냐? 신비적 우상. 강대국마다 정치를 위한 종교가 있었죠. 이 영국의 성공에도 마찬가지죠. 이 정치를 위해서 모든 사람의 생각을 통합시키기 위하여 세워진 거죠. 이 정치인들은 이 종교적인 인간의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마음을 계속 이용합니다. 일본도 곳곳에 신사를 세워서 전체 일본 국민을 다스리고 있고 곳곳마다 시대마다 역사마다 봤을 때 강대국은요 이 우상 숭배를 가지고 모든 걸 다스리고 있고 그 우상 숭배 중심으로 모든 문화를 만들죠. 그래서 에베소 지역에도 그 아데미 여신상이 세워져 있었는데 그 아데미 여신상이 얼마나 영향을 줬냐면 사람들 허리춤에 아데미 여신상을 다 차고 다닐 만큼 그 여신상을 만드는 사람들은
실제로 그게 돈이 될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모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대국의 능력을 보고 이 강대국에서 나오는 게 전부 전달되잖아요. 약소국에 전달되고 또 후대에 전달되고 지금은 뭐 TV 하나를 가지고 모든 게 전달되는데 뭐 디즈니 또 넷플릭스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TV만 키면 또는 다운만 받으면 하루 종일 볼 수 있는 컨텐츠가 있어요. 그것도 이 세상의 모든 나라에서 만드는 드라마, 영화 다 담겨져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자세히 보고 이걸 넘어설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되겠죠. 실제로 정신병 이것이 심각해지고 있는데 이 정신병을 일으키는 단체가 있죠. 그게 3단체죠. 여러분 정신병이 뭐냐면 자기 생각만 하는 게 정신병입니다. 내 입장만 생각하는 게 정신병이에요. 근데 이 3단체가 계속 메시지 주는 게 이런 메시지죠. 이 3단체라 하면 프리메이슨, 뉴에이지, 유대인을 말하는데 이들이 교회에서는 생각도 못하는 것을 메시지로 주고 있죠. 뭘 계속 말하냐면 우주의 힘, 우주와 너는 하나야, 우주와 나는 하나야. 이걸 실제로 체험을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렇게 보니까 마약을 가지고 마약을 합법화시켜서 마약을 가지고 이런 힘을 누리면서 이런 정신병을 치유하는데 활용을 하려고 많은 단체들이 준비하고 이미 진행되고 있고 이게 지금 점점 드러나고 있죠. 이런 일들이 앞으로 일어날 거란 말이죠.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여기서 나오는 모든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영향을 주고 있는 게 접신과 점술이죠. 이것이 이제 산업의 능력으로 해서 문화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문화를 장악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나만 예수 잘 믿으면 돼,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돼, 이런 수준에서 벗어나야 된다니까요. 지금 세상이 어떤지를 보고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현장과 진짜 싸울 수 있는 힘을 갖춰야 되고 또 우리 후대들을 이런 현장으로 파송해야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어저께 237 예배 드리면서 이제 감사한 응답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우리 교회 청년 하나가 이제 첫 취직을 해서 오늘 첫 출근을 한대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밤에 전화했더니 전화를 받더라고. 안 받을 거라고 확신을 했었는데 전화를 했는데 받아서 너무 감사했고 전화를 해서 내일 출근한다면서요. 출근한다는 거예요. 어디냐 했더니 서울에 그 을지로에 있는 여행사에 취직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사회 초년생에서 첫 출근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여러 가지 말을 쭉 하면서 네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여행사는 지금부터 잘 될 거야. 얘기를 했더니 막 웃어요. 네가 빛이야.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처음엔 모를 거야. 근데 나중에 되면 알게 될 거야. 그래서 네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계속 가봐라. 그래서 이제 제 안에 숨은 동기를 얘기했죠. 앞으로 선교를 많이 해야 되니까 여행사 차릴 준비를 해야 했더니 또 막 웃어요. 어쨌든 첫 출근하는데 얼마나 이게 뭡니까 마음이 들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핵심을 좀 얘기해주고 현장을 좀 얘기해줬죠. 근데 이 우리가 이렇게 보지만 여행 관광 상품이 전부 사실은 요즘 히트치는 게 뭐냐면 이거거든요. 접신, 점술 이걸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관광 상품이 히트치고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 그냥 단순히 우리 아이가 취직이 돼서 간다가 아니라 이런 세상에 우리 아이들이 일하러 가는 거예요. 그죠? 우리 렘넌트들이 일하러 가는 거고. 우리 렘넌트들, 우리 후대들이 이런 현장에 가는데 여기 가서 힘이 없으면 그냥 여기에서 종노릇하고 여기서 그냥 말하자면 심부름 하다가 지쳐가지고 하루 끝내고 오는 거죠. 그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복음 가진 자 한 사람을 세우셔서 이런 현장에 빛을 비추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창조의 능력을, 또 생명의 능력을 나타내신다라는 걸 우리가 이 아이들에게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줘야 되는 거죠. 네, 영국에 돌아간 윤준 지사님이 어제 또 포럼을 하는데 이상한 상황이 이제 벌어진 거예요. 근데 자기만 괜찮은 상황이 된 거예요. 낙동강 오리알 신세로 영국 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상하게 하나님은 자기를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걸 이제 본인이 보고 고백을 하는데 제가 마음속에 그지 당연하지 언약 붙잡고 갔잖아. 우리 렘넌트들이 이런 세상에 간다니까요. 이런 세상에 가서 믿음이 없으면 이 큰 장벽에 다 그냥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돼서 살다가 지쳐가지고 하루를 마치는 거죠. 그게 아니라 이 현장을 정확히 보고 이 현장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렘넌트들 또 후대 우리 또 모든 성도님들로 일어나도록. 실제로 이번에도 이태원 사건도 사실은 이 문화가 장악돼서 거기에 몰려서 이 말도 안 되는 황망한 죽음을 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현장을 잘 보셔야 돼요. 이런 현장을 모르고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고 이런 현장은 나랑 상관없고 그냥 뭐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한다가 아니고 전부 아이들은 여기 끌려가고 있다니까요. 토요일인가 네, 성탄절 연습한다고 준비하길래 이렇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렘넌트들이 이제 성탄절 축제 준비한다고 좀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잠깐 들렀는데 저희 딸들이 저를 보고 와가지고 하는 말이 힘들어. 집에 언제 가? 오늘 TV 봐도 돼요? 벌써 머릿속에는 오늘 TV 봐야 된다. 왜 토요일은 TV 보는 날이니까. 어제도 또 했는데 어제도 또 해서 잠깐 들어왔더니 와서 하는 말이 와 힘들어. 다리가 아파. 뭐 이거예요. 아이들은 이 의미를 몰라. 그래서 이제 의미를 얘기해주고 이렇게 했더니 예솔이가 좀 메시지가 들어오더니 TV를 봐야겠대. 그 보라고. 슈퍼북을 봐야겠대. 슈퍼북이 바이블 메시지를 이렇게 애니메이션으로 한 컨텐츠인데 그래 봐라 보라고. 근데 The First Christmas를 볼 거래. 왜? 오늘이 크리스마스래. 크리스마스는 다음 주인데 오늘 자기가 크리스마스 연습했다고 예수님 오신 애니메이션을 봐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라고. 근데 의미를 알려주면 애들이 이제 반응하는 거죠. 이게 작은 것 같지만 현장을 모르면 현장에 대한 감각을 깨워주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은 그냥 일하고 그냥 말하자면 숨쉬고 그냥 관계 맺고 그냥 살다가 아무 의미 없이 오는 거야. 한 달에 버는 돈은 뻔하죠 뭐. 그러면은 세계복음화는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현장을 정확히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흑암 문화로 인해서 이 산업이 장악이 됐잖아요. 모든 산업이 네피림하고 연결되면 돈이 되는 거라. 그렇잖아요. 모든 문화가 여기랑 연결되면 돈이 되니까 너도 나도 만드는 거예요. 굳이 뭐라고 얘기를 안 해도 스스로들 이걸 가지고 만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 한 겁니까? 이 산업을 장악하니까 후대를 장악하죠. 다 빼앗기는 거예요, 후대를. 이 벽을 반드시 넘어서는 믿음이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산업인과 중직자와 전 성도들에게 회복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 안 해야 될 게, 이걸 못 보고 자꾸 내 입장에 있으니까 한계를 만나죠. 당연히 한계 만나죠. 현장을 정확히 보면 내 입장을 주장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현장을 정확히 보면 내가 할 건 다른 거 없습니다. 말씀을 믿는 믿음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두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있듯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면서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은 믿음이 나를 살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주의 사자가 움직이고요, 주의 천사가 움직이고요, 주의 천군이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너희여, 천사를 말하고 있죠. 시편 100편 20절에서 22절에 보면, 103편 20절에서 22절에 보면 분명히 천군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뜻을 이루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내 입장에서 벗어나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볼 수 있고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부분에 믿음의 큰 장벽을 넘어서는데 가장 중요한 키가 뭐냐면 말씀을 믿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내 눈이 될 정도로, 내 귀가 될 정도로, 내 입술이 될 정도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나의 언약으로 붙잡혀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언약으로 붙잡힐 때 가장 중요한 키가 있죠. 그게 뭐냐? 성막과 성전과 교회 중심으로 여러분 말씀이 나에게 붙잡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중심으로 말씀이 붙잡혀져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사실상 응답이 없죠. 이걸 못 넘어서는 거예요. 성막과 성전과 교회 중심으로 나는 왜 이 교회의 교역자인가? 나는 왜 이 교회의 중직자인가? 나는 왜 이 교회에서 이런 직분과 이런 이 직함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을 여러분 딱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중요한 키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이 세절기의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흐름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세절기 속에서 여러분이 내가 지금 구원 받았고 그러면 내 입장하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내 입장에 있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유월절, 하나님의 능력을 얻은 오순절, 하나님이 천국 배경으로 역사하시는 수장절을 가지고 나를 봐야지. 이것과 상관없이 내 입장에 있으니까 자꾸 불평, 불만하고 불신앙하고 계산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자꾸 짓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불신앙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불신앙할 게 하나도 없어요. 저희 집은 이렇게 항상 생활하다 보면 이 목소리 톤이 쫙 올라갔다가 뚝 떨어졌다가 확 올라갔다 떨어졌다가를 매일 반복해요. 매일 반복. 어제도 분위기가 갑자기 좋았는데 갑자기 하이톤이 확 올라가는 거예요. 봤더니 이제 이민의 사모가 저 만두국 끓여준다고 만두국 끓여주는데 요 세 딸들이 얼마나 옆에서 말을 해가지고 정신사납게 하는지 요리가 안 되게끔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 너희들 때문에 만둣국도 못 끓이겠다고 그래서 이제 확 올라간 거예요. 거기다가 머리 감겨놨는데 머리에다 기름을 덕지덕지 붙여놓고 세 명이 그냥 한 놈은 뭐 이걸 달라 하고 저 놈은 또 저거 달라 하고 막 정신이 사나워가지고 일이 안 되는 거라. 쫙 올라갔다가 이제 엄마가 하이톤 되니까 전부 제가 있는 방으로 다 도망갔어요. 세 명이 다 도망간 거예요. 다 도망간 거예요. 왜 뭐 때문에 그런데 나갔어요.
제가 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좀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좀 맞춰줄 게 있는 거죠. 이렇게 맞춰주는데 예빈이가 얼마나 눈치가 빠른지 옆에다가 바구니에 토마토 들고 딱 와서 엄마를 눈치 보면서 토마토 좀 드시라고 화를 내는 엄마한테서 토마토 주시라고 엄마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래 알았어 그래서 먹고 저희 집은 맨날 올라갔다 내려갔다 목소리 톤. 근데 얘네들이 이제는 당황하지도 않아요. 목소리가 올라가 조용히 도망와요. 조용히 한쪽으로 도망갔다가 한 조금 풀리나 싶으면 또 오고. 근데 이제 이게 그런 이렇게 하이톤 되고 왔다 갔다 할 때 보면 나오는 게 있죠. 다 예빈이는 예빈이 입장이 있고 예린이는 예린이 입장이 있고 예솔이는 예솔이 입장이 있고 엄마는 엄마 입장이 있고 아빠는 아빠 입장이 있고 5명이 하나 될 수가 없어. 다 자기 입장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이걸 24로 안 누리면 우린 또 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입장은 저기가 아니라 6월절, 오순절, 수장절이 우리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담고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가지면 여러분 중요한 시간표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면서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갔던 7대 여정 가게 하시는 거죠. 아브라함도 자기 입장에 빠졌을 때는 고생을 죽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깨닫고 하나님의 언약을 진짜 붙잡았을 때 그냥 믿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칭찬하시냐.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 오늘 여러분들이 모든 믿음의 큰 장벽 앞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고 칭찬할 만큼 세절기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속에서 있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말씀 여러 가지 있죠. 그리고 또 응답도 있고 우리가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정을 가는 거고 또 우리가 뭔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 누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 보며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지금 우리가 할 건요. 393의 비밀을 주신 하나님. 이 비밀에 우리가 집중하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축복, 하나님이 앞으로 주실 시대적 증거. 이것만 넣고 이건 약속이고 이건 지금 실제예요. 우리의 보이지 않는 영적 사실이죠. 이게요. 여러분 삶의 플랫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알고 모든 현장에서 이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는 게 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큰 이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 같고 너무 큰 상대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말씀이 나의 언약 되면 그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는 믿음을 가지면 이런 현장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로 여러분들 통하여 일하시고 다 살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여러분 문제 삼지 말고 이 축복을 누리실 때 기도 속에서 사실적으로 누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여러분들이 이 나의 언약을 찾는 시간을 깊은 시간으로 붙잡으시면 돼요. 네, 깊은 시간으로. 그러면 뭐 40일을 활용해서 40일 집중을 활용해서 할 수 있겠죠. 또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은 10일 정도 집중하고 깊은 시간을 가졌죠. 그리고 나서 매 주일마다 또 매일 24, 25 이렇게 계속 이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는 깊은 시간을 하게 되면 오는 응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할 때 오는 응답이 있어요. 그게 뭐냐? 보좌의 능력이 남은 자인 저와 여러분에게 오는 겁니다. 이건 위에서 주시는 거예요. 아무도 흉내낼 수 없죠. 그래서
말씀의 성취와 성령의 충만함이 임재하고 오늘 본문에 있던 것처럼 미래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자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사는 순례자의 여생을 가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순례자입니다. 오늘도 보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순례자죠. 반드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현장에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현장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요 성령 인도 받는 이 이정표가 되어지고 발판이 되어지는 거죠. 모든 것이 여러분 성령 인도 받는 이정표고 발판이에요. 오늘도 사람을 만날 것이고 사건이 있을 것이고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이정표고 발판이에요. 근데 자꾸 이걸 모르니까 흐름을 모르니까 그냥 지금 일어난 일에만 자꾸 집착하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살면서 어느 날 이렇게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것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이 정복자로 서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것 그걸 가지고 바울과 같이 나의 복음과 나의 전도함이 영세전에 감췄다가 이제 나타낸 바 되셨고 세세 무궁토록 있을 거다라는 고백을 할 만큼 우리는 이런 영적 세계를 모르면 노예가 된다라는 걸 알고 여러분이 오늘부터 뭐 하셔야 되냐? 말씀 24를 하셔야 됩니다. 이건 누가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확정을 하고 인도받아야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이 있다면 모든 것이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있다면 이렇게 됩니다. 모든 것이 CVDIP로 연결이 되죠. 그리고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계속 나와요. 말씀 24하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리라. 여러분 안에 샘솟는 힘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 이걸 여러분이 영적 호흡을 가지고 계속 24로 누릴 때 다 넘어설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인도받으면 저 서론과 오는 응답을 알고 결론에 내가 해야 될 것을 하면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 창조의 빛이 나타납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2절 회복의 빛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죠.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이 육신이 된데 빛이 말씀이 빛으로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그런 응답이 오고 여러분이 현장에서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된 사실을 실제로 누리게 되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듯이 그 빛을 선전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편안하게 될 때까지 이게 여러분에게 평안인 건 언약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평안하다라는 건 언약이고 이것이 여러분에게 편안하게 될 때까지 이것을 하면 당연히 평안하죠. 평안한 거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고 근데 편안하게 될 때까지 그 말은 뭡니까? 체질이 될 때까지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저희들에게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 살면서 믿음의 큰 장벽들이 있습니다. 나와 상관없는 것 같지만 우리 후대와 지역은 전부 영향받고 모든 나라와 미래는 전부 영향받고 있는 것을 봅니다. 남은 미래에 이 믿음의 큰 장벽에 우리 모든 산업인 중직자 성도 렘넌트들이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반드시 준비하신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며 말씀 24가 편안하게 될 만큼
체질이 될 만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현장마다 모든 관계마다 빛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고 그 빛의 역사를 플랫폼으로 남기는 증인들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믿음으로 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특별히 우리 산업인 중직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